이제 한두 가지 작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 들어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지역의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그 밤에 별이 초롱초롱 빛나고 양틈에서 탁 자고 있는 그 양들이 또 얼마나 평온해 보여요. 되게 멋있어 보이고. 혹은 이제 실제 그림에 그려져 있다든지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가서 직접 체험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틈에서 그 밤을 왜 보내는 겁니까? 밤엔 졸리거든요. 근데 왜 양틈에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바로 곰과 사자, 이리 이런 양을 좋아하는 육식동물로부터 목자는 보호해야 됩니다. 따라서 목자는 낮에도 물론이지만 밤까지도 양틈에서 잠을 자는, 그래서 혹시 위험한 일이 발생하면 양을 보호하는 이제 이런 목자들입니다. 이런 베들레헴 목자들이 평생 경험하지 않은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니, 어찌 보면 그렇지 않아도 자꾸 겁내면서 사는 인생인데 어쩌자고 이들을 이렇게 무서워하게 하는 건가? 자, 늘 뭔가 그렇게 그다지 그렇게 힘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작은 일에도 놀래기 이를 데 없는 새가슴 같은 어떤 그런 삶의 경우도 처해지는데 주의 사자까지 와서 이들을 크게 무서워하게 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들이 무서워했습니까? 주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빛이 딱 비치는데요, 너무 놀란 겁니다. 이전에 살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자신들이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그 영광의 빛이 딱 비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와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으니 가보자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양틈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가봤습니다. 웬일입니까? 그 마구간에 아기 예수가 탄생해서 계셨던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크게 무서워한 만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쁨이 차고 넘쳤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간 이유는 바로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이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간 이유는 로마 제국의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문입니다. 이 로마 제국을 제대로 시작할 때 로마 제국은 그다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자기 자신의 업적을 진흙덩이 로마를 대리석 로마로 바꿨다, 이제 그렇게 스스로 자평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야기입니다. 그 로마가 진흙덩이 로마에서 대리석 로마로 바뀌는데 주변에 있는 너무나 많은 세금이 필요했던 거고, 그 일환으로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이 지배하는 모든 민족의 구성원들에게 세금을 철저하게 걷어들였던 거고, 바로 세금을 철저하게 걷는 방법의 일환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 고향에 가게 되는, 바로 그게 미가의 예언과 어울리면서 바로 이 자리에 베들레헴 목자들이 초청이 되어서 큰 기쁨을 맛보는. 자, 베들레헴 목동들에게도 그런 큰 기쁨을 전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너무나 큰 기쁨의 탄생 이야기인데, 하늘의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멈추는 게 아니고 바로 베들레헴 목자들에게까지 이 큰 기쁨이 바로 기록되어 나온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를테면 배에 오르실 때,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어떤 한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가자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배가 기울 것 같아서요? 아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집으로 가. 집으로 돌아가. 맞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 그러면서 주께서 어떻게 되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알려. 이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요,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온전케 했다라는 이야기. 자,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스토리입니다만은 이 거라사 광인이 거라사 지방에서 무덤가에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거라사 광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거라사 광인을 온전케 했습니다. 그러니 그 거라사 광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실 무덤가에서 산다는 얘기는 그게 살지만 살았다고 볼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이 거라사 광인의 삶의 처지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사야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예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많은 표현들을 하였는데 그 표현 중에 하나가 그는, 즉 예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갈대는 나무하고 달라서요, 1년이면은 있다가 없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없어지는 그 갈대가 상했다. 자, 갈대이지요. 그런데 있지만 없음으로 가는, 존재에서 비존재로 가는, 비잉에서 난빙으로 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존재가 상한 갈대고요.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꺼져버린다면 불빛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 순간. 자, 등불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요, 갈대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바로 인생이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바로 이 거라사 광인 같은 사람. 자, 이런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를 온전케 하는데 돼지 2,000마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그 피곤을 틈타고 가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온전케 했습니다. 그 거라사 광인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해서 이제 우리 주님이 다른 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시려고 하는데 같이 가겠습니다. 저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러자 알았어. 네 마음 알아. 네 마음은 충분히 아는데 가족한테 가. 그곳에 가족들이 거라사 광인을 묶어놓고 가족들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가족들인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라. 돌아가서 주께서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이렇게 개인과 가정을 담고 있는, 그래서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를 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렇게 표현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곳만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자, 이들이 다 거기 있다 그랬습니다. 다 거기 있어. 다 모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하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 거기 모여 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1,000명, 10,000명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마음을 같이 하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과 약 한 2달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세베대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와서 자, 베드로, 안드레 좀 밀어놓고 영의정, 좌의정 먼저 시켜놓고 그리고 나라의 어떤 시스템, 체제 좀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세베대의 집에서 이렇게 들고 나온 거잖아요, 이 계획을. 그러자
베드로 집안, 안드레랑 함께 다른 제자들이 저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반응을 보여줬다기보다는 아니 그렇게 빨리 선수 치고 나가면 어떡해? 이래서 서로 화를 내는. 이분들이 3년 만에 뭔가 예수님 중심으로 마음이 같이 가는 것처럼 하더니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자, 3년 만에 이제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는 게 큰 자다. 위에 영의정이 큰 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 상황을 정리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몇 달 후 부활을 목도하고 이제 성령 충만의 사건의 앞에서 이들이 이렇게 모두 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될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가 된 제자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열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기록된 내용들이 성경에 충분히 적어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 닮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5살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로 건네서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들어있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성경의 기도 이야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나와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